우리 교회에서 나가셔서 라이턴해서 미러키길을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레이쿡 로드를 만나는 곳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오픈한 빵집을 보실 것입니다. 이 가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OK 베이커리라고 그렇게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웨스턴 스타일의 빵집이라고 하는데 빵집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막 가보시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시는 순간 아마 깜짝 놀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빵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빵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커피도 팔고 그리고 술도 파는 카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를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마초가 메인이고요. 대마초를 파는 곳인데 그곳에서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술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대마초를 사기만 하고 그곳에서 피울 수는 없지만 현재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인데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처음에는 대마초를 구입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피울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장 안에서도 구입한 후에 대마초를 피울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마초 매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다 조회가 되어서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조회가 되어서 대마초의 영향으로 차가 약간 흔들려도 경찰이 제재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오픈한 그곳도 지금 대마초를 그곳에서 피울 수 있는 그 아늑한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평범한 카페거나 빵집이 아니라 대마초를 피우면서 빵과 커피와 그리고 술을 즐기는 평범하지 않은 카페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집에 대한 호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새로운 곳이 생기면 막 가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 가보자 모르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분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말세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했던 동성애가 이제는 거의 합법화가 되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몇 주 전 금요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지던 젠더, 곧 이 성이 이제는 72개의 성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을, 이 젠더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72개 혹은 그 이상의 성에서, 그 젠더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강도 사건, 총격 사건, 매스 슈링 사건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 이상이 총격 피해자가 되면 그것을 매스 슈링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제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미국에서 지금까지 총 84건의 매스 슈링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690건, 그리고 2022년에는 647건이 매스 슈링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범죄들이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단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이 앞에서 언급한 그 사실들과 관련이 있는 악인들 때문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악한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심판에 그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에 악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법이나 혹은 율법의 조항들을 실제적으로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고 신성모독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세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누구나 저지르고 있는 탐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형통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요,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7장 17절에 보시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것은 우리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것을 구합니다. 곧 육신의 평안함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이 즐겁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재미있는 것을 계속 찾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이 중생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심으로 우리 안에 욕심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욕심 있는 죄인들이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을 위한 탐심이 남아있으며 이 탐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제거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의 그 정욕, 내 육신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탐욕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탐심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잘못했거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 때문에 우리도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를 위한 탐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의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좋다,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좋아하는 메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6장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짐승들은 이방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이방의 민족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니까 이방의 민족들아, 와서 유다를 멸망시켜라, 먹으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은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 크게 짖어서 주인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들 역시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저 탐욕에 젖어서 육체로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었으며 또 백성들에게도 같이 즐기기를 요구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파수꾼이나 개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즐기기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등등 복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레위인들과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하다 그렇게 그저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메시지 듣기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받을 거다, 괜찮다, 평화하다, 평화하다, 평화하다 그러한 메시지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았고 짖어서 주인에게 알리는 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선호하십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좋았다, 오늘은 은혜로웠다, 혹은 오늘은 지루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좋은 설교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그 설교, 그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로 통회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세상의 복의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메시지, 그저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메시지, 이러한 것들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이 가득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탐심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본문 57장 1절에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자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진실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의인들이 죽임을 일찍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며 또 특별히 악인들에 의해서 선인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죄 없는 아이들, 그들이 악마와 같은 자들에게 살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탐심이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풍경,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의인이 죽임을 당할 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의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직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리지 못하고 일찍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면 모를까, 의인으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입니다. 물론 악인들에게는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시작이겠지만 의인들에게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 뒤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죄 많은 세상에서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7장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일찍 죽임을 당하고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은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일찍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에녹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에녹은 세상에 짧은 또 없어질, 쉬 없어질 그러한 좋은 것들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어 죽게 하셔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왜요? 이 아이만큼은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악한 세상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악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의인이 일찍 죽임을 당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라면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더욱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십니까? 저는 사실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기쁨으로 담대한 사람들을 그리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역을 마치신 연세 드신 목사님들조차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보다는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사역도 다 마치셨고 연세도 있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제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날을 소망하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이 땅에서 더 살까,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사님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훗날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할례느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좋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늘나라 가기를 더욱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생으로 인한 그 설레임보다 아직도 누리지 못한 세상 것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아직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 탐심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57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가 하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다. 나무가 있는 곳이면 다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에 가면 돌들이 있으면 막 그 돌 쌓아놓잖아요. 그것처럼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을 둘 정도로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도살하여 희생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과 문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로 하나님은 이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적어 놓아서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게 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과 문설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을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백성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데도 몸이 피곤한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놀 때는 피곤하지 않다, 그런 말 자주 하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공부하느라고 밤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스톱을 칠 때는 5분 논 것 같은데 밤을 꼴딱 새우는 거죠.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즐길 때에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유독 말씀 읽을 때는 잠이 오고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자 할 때는 웬 일들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면 아직도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탐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주하시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 피곤해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피곤해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 일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동성애로 인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음식물의 풍족함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태평함이 그들을 거만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문제는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었습니다. 곧 육체의 정욕, 탐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 결국에는 동성애라는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성애의 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마초를 피우지도 않으며 또 술에 임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안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중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신성모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안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곧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탐심,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복받기를 바라고 내 육신이 좀 더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탐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탐심이 어떤 모양의 죄를 낳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57장 14절에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적 탐심을 통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거치는 탐심을 우리의 육신에서 제하여 버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죽음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가는 아쉬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리고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소홀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우리로 멸망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